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광고 시간에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요. 2024년 교회 주소로 우리 시조사에서 발행하는 경련으로 발행을 하죠. 그래서 또 이번에 업데이트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게시판에 일단 프린트해 놓으셨는데 해 놓아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고 혹시 이렇게 교정할 거 있으면 거기다 좀 기입해 주시고 우리 이 일을 우리 교회 서기 장로님, 이문규 장로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근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보통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이가 이제 출생하면 보통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이제 조부모님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아기의 그 선호도에 상관없이 이미 주어집니다. 많은 경우에는 또한 이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이제 여한지 남한지 이제 알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 그 다음에 그것의 이름을 누가 짓도록 했습니까?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지나가는 성경절이지만 그 수많은 정말 셀 수 없는 그 많은 그 생물들을 보고 각각 이름을 짓고 또 그걸 다 기억했겠죠? 참 놀라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도 있고요. 들짐승, 또 나는 새,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아담이 기억을 했을까?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뭐죠? 이름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을 탁 대면은 그 사람의 생김새나 키나 또 품성이나 하는 일이나 그게 한꺼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시겠어요? 이름이 만약 없다면. 이름의 사전적인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단어나 단어의 조합으로 이를 통하여 사람, 장소, 물건 혹은 단체 또 어떠한 객체에게 주어져 불리는 것으로 또 알려진 것이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마 믿지 못하실 거예요. 이 이름이 실제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은 제 친구의 저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옛날에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때 우리 한국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학생들은 어때요?
이름표가 다 있죠. 교복에. 그죠? 교복 세대 이제 지나갔습니까? 여학생들은 아마 요 핀을 달고 또 수업 시간에만 달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의 이름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신중이란 이름은 참 신중하게 잘 지었는데 하필이면 임씨였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조금 이상해졌죠. 뭐 을년이 있는데 앞이 석자더라고요. 이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 오씨 성을 가진 사람인데 또 어떻게 지게를 지었고, 사실 이 치국이라는 이름은 좋잖아요. 나라를 다스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하필이면 성이 이제 김씨여서 좀 그렇고, 뭐 피바다, 이 강씨의 아지를 붙였더니 이제 동물하고 비슷하죠. 이 고씨의 양이를 붙인 그런 이름도 있고요. 뭐 민망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자랑, 도레미, 지에미, 김개 뭐 이렇게 되는 이름, 또 조, 약돌, 마징가는 아마 마신데 만화 영화 흉내를 좀 낸 것 같아요. 어흥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어시의 흥에서 어흥, 그죠? 신씨도 이름이 있는데요. 보니까 신, 호등, 또 신난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이름 진짜 있다면?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 KBS에서 방송한 걸 누가 이제 어느 분이 캡처했는데 방씨였나 봐요. 이름이 귀녀였습니다. 마징가, 백김치, 석을연, 엄어나, 뭐 신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계명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 이름 중에 한국 사람 이름 중에 제일 긴 이름이 있을까요? 있다면 한 몇 잔에 될 것 같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전에 그 정한 빛나라였던가요? 그죠? 거기도 굉장히 이름이 길었는데 무려 성을 포함해서 17자였습니다. 성씨는 박씨였고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진짜 이름이었어요. 17자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너무 좀 흐려갖고 뭐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했는데요. 또 여기 나오신 이름을 보니까 이분은 이 김씨인데요. 가운데가 상자였어요. 이 상업할 때 상, 그리고 뒤에 자가 해할 때 연자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 했더니 장사를 해서 해년마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서 김, 그 다음에 상, 년 이렇게 되었고요. 이분은 이 오로라라는 분인데 자기 오빠 이름이 오리온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오로라라고 했고, 이분은 이름이 최씨인데 고야입니다. 근데 아버지 성이 최씨고 어머니 성이 고씨래요. 그래서 그냥 최고야 뭐 이렇게 되었고, 이분은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불안한 사회에서 강하게 살라 그래서 이제 강한 힘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뭐 박력이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주인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이분 이름은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뭐 변태가 아니랍니다. 안변태. 그렇게 이름을 왜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지으셨는지 약간 갸우뚱하지요. 또 좀 이렇게 애교스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이 송씨인데 송글송글이에요. 이름이 아마 무슨 기상캐스터 아니면 아나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송글송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등부 장려상을 받은 사람이 쭉 있는데 이름이 장려상입니다. 뭐 최우수상 뭐 이렇게 뭐 대상하면 더 좋은데 그냥 이름이 장려상이니까 계속 장려상만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은 김수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보니까 중학교 3학년 국어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김수학. 이 정수기 파는 회사 이름인데요. 이름이 정수기입니다. 뭐 귀엽죠? 이 정도면. 아마 절대로 잊어버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정수기.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 이름이 박양념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이름에도요. 전에 그 마운틴뷰 교회 근처에 있을 때 그 마운틴뷰 센트럴 교회 담임하시는 그 패스터의 그 성이 처치였습니다. 그래서 Hi, Pastor Church 하면 그분의 이제 성이에요. 그리고 또 미스터 바이블이라는 사람도 봤어요. 미스터 바이블.
영어에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름 갖고 놀리기를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신체 외모에 대해서 막 놀리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거를 함부로 그렇게 놀리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지금 보신 대로 이름은 고귀한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라도 조금 민망한 것은 좀 함부로 바꾸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심한 것은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말씀드리지 못한 더욱더 민망한 이름도 많이 있는데 차마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사실 하늘에서 주어진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 성서의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바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가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의미가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머사야, 메시아, 이 구약의 메시아에 해당되는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그래서 우리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신약의 첫 장을 넘기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anointed one, 그리스토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 Your holy servant Jesus whom you anointed,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anointed 됐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침례 때로 생각을 하죠. 침례 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침례 준 사람은 그러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살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 침례받고 나오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특별한 그런 인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로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침례 요한이 무조건 다 침례 받았다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냐,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죠? 누가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을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현현히 나타난 것은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언의 성취인데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 때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도표 2300주야 너무나 잘 아시는 도표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여기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이때 BC 27년에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시는 그 해가 나오고 다시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은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주와 49 주 그리고 62일에 지난 여기 Anointing of Jesus at the River Jorda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성령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 메시아인가?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 침례가 강림했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직분을 다 수행하시고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또 하늘에서 일을 하실 때 그 장면은 사실 그 성령 침례는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라기보다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교회 조직과 그들의 활동을 이야기했을 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을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죠. 그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사실 그것은 메시아의 기름 부음은 아니고 장사를 이제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다른 명칭은 주입니다. 주, 크리오스, 주. 우리 주님 할 때 주, Lord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이 22장 43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주라고 표현되는 것은 뭐 아시는 대로 어떠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리고 소유권과 권위의 표시입니다. 소유권과 권위의 표시가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주라는 의미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God, Creator.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복잡한 이야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다가 쭉 이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2장에서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면은 왜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가 그런 뭐 의심 내지는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계속 많이 반복이 되어서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 이름, 우리 하나님 조남이 이게 the tetragrammaton 그래서 이제 네 글자라는 뜻입니다. 이 tetra가 사를 이야기하고 grammaton은 grammar 또는 letter 이런 word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조남을 나타낼 때 이 yod, he, 그다음에 vav 또는 wow라고 읽는데 he 요 네 자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서상 아버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이제 이름과 이름 사이에 자자를 넣잖아요.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감히 이렇게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그가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안 나오죠, 이것이.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시면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이 역사에 보시면 이 성경을 그들이 필사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YHWH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들이 필사를 마치고 중지하고 그리고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와서 그 조남을 썼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이것을 보시면은 이 요드해 왑해라는 이 네 글자가 나오면은 이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또는 그 백성들이 감히 말씀을 이렇게 발설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읽었냐 하면은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히브리어에 보시면은 이 자음에 이 모음이 없잖아요. 그죠? 모음이 없는데 모음을 아도나이에서 펼쳐와서 생성된 말이 여호와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단어가 무게가 있냐 하면 지금은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 말고 이제 야훼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의 원래 발음은 야훼에 더 가깝다. 여호와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번역해서 사람이 쓰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앤드루스에서 수학을 했을 때 이제 다른 종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티베트 불교인도 초청하고 가톨릭도 오고 다른 개신교도 오고 그 중에 한 분이 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대 랍비였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를 질문 내용 가운데 야훼라는 단어를 그 학생이 썼어요. 근데 이 랍비의 반응을 보니까 이분이 움찔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훼라는 자기가 들어서는 안 될 어떤 거룩한 이름이 들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놀라면서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그 이응 비읍 지읒 또 이응 미음 니은 뭐 암호 같은 숫자인데 이게 무슨 단어를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예 역시 다들 한국 사람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너무 거룩하고 귀하기 때문에 발음을 못하고 이렇게 마치 히브리 사람들이 이 자음을 봤을 때 이 아버지라는 발음을 못하고 그 대신에 부모님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여호와가 된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음을 부모님하고 이제 음차하면은 우보지 이렇게 되고 어머니는 우모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글에서는 우모니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세계 백과사전에 보시면 여호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으로 아무 근거가 없고 또 히브리어에서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뭐 노래에도 있잖아요. 그죠? 노래에도 있고 했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온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갔을 때 막 이 팽기 저 핑계 하면서 이제 안 가겠다고 거부했을 때 나중에 모세가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우리 백성에게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라 그러면 뭐 이름이 뭐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답을 주셨죠.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영어로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And he said,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짓지 않는 한 하나님께 이름을 부여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지어주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기 전에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할 존재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I am who I am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의 그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을까?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답이 LXX를 보시면 아는데, 이 septuagint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떠한 학자보다 더 뛰어난 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거기에 여호와라는 그 명칭이 나올 때 바로 쿠리오스라고 썼습니다. 주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인 거는 아시죠? 그렇죠? 이 LAX에서도 보시면은 그렇게 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그런 공포감 그런 걸 조성하는데, 왜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자비롭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올까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같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또 이게 또 너무 많이 시간이 가니까, 빌립보 2장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 우리가 뭐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 뭐 우리들이죠.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무엇인가?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은 검은 사단의 세력을 말한다, 또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존재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 5장 13절에 나오는데,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모든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모든 생물, 모든 사람, 온 천하 거민, 우주 거민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타적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엄청난 이름이 그러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짧게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해요, 그 이름을? 이 사람들은 curse 할 때 사용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경망스러운 일이죠. 제가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뮤니라는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 중인데, 타자마자 균형을 잡기 전에 버스가 빨리 떠나는 바람에 약간 균형을 못 잡고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한 30대 됐을까요? 젊은 여인을 이렇게 여인과 이제 부딪힌 일이 있는데, 그분이 큰 소리로 소리친 것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였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때가 아마 1999년이나 한 200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공부를 좀 하고 있을 때, 제 한반 밑에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그 2세였죠. 브라이언 한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동료 패스터요, 뭐 같은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수수라는 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뒤에 하나 매달고, 그리고 이제 뉴저지에 갔습니다. 이제 목회하러 갔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잘 가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메일이 딱 왔는데, 그 학교 이메일이 왔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타이틀 자체가.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Korean Church, 그 다음에 뉴저지 한인교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브라이언 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콜롬비아인가 어디죠, 남미로 미션 출입을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학교나 교회나 이런 건물을 많이 짓고, 마지막에 그 수석 장로님이 좀 큰 집이 해변가 근처에 있었는데, 다 이제 수고한 사람들, 대원들을 불러서 같이 좀 이제 쉬고 밥도 먹고 하자고 했을 때, 그 어린 학생들이 바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덥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바다로 이제 뛰어 들어간 거죠. 와, 바다다 하고. 근데 여러분, 립타이드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립타이드가. 이게 그 해안 쪽으로 헤엄을 치면 칠수록 더 멀리 이제 떠내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뭐 올림픽 수영 선수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역류성 파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청년 목사였던 그가 이제 바다에 뛰어들고, 그리고 이제 한 5명인가 이제 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 기진맥진해서 그가 거기서 이제 숨지게 되는데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Jesus였습니다. Jesus, help,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만 이제 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때 구원은 못 받았지만,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뭐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좋죠. 근데 시간은 짧고 결국은 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17절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기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다 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어둠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실지라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사랑, 그분의 십자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또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